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서 울고 웃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특별히 몸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밥맛이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 배가 고프지 않고, 아무리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밥맛이 없어지고 먹을 기력도 없어지죠. 그러다가 몸과 마음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고파진다는,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입맛이 돌아오고 밥맛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영혼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입맛이 떨어져 간다. 내 영혼의 입맛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양식인 바로 말씀에 대한 입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허기지지 않아요. 굶주리지 않아요. 마치 육신이 밥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 말씀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이 굶주림을 딴 걸로 막 채우기 시작해요. 이게 내 영혼이 정상이 아닐 때, 내 영혼이 시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될 때, 내 영혼이 온전히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먹어야 할 양식,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요. 말씀을 향한 허기가 생겨나요. 말씀을 향한 굶주림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게 말씀에 대한 이 입맛이 돌아오는 거, 내 영혼의 입맛이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향한 굶주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성벽 안에서 살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겉보기에 이 성이 이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난 140여 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이 민족이 망하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정말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 패배주의에 젖어들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소용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굶주림도 갈망도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성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간절한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의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시간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곱째 달 1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종교력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어떤 날이냐면 나팔절이라고 해서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한 해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문 앞 광장, 그 성 안에 물문 앞 그 넓은 곳에 모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 보시면 학사 에스라, 여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뭐냐 하면요, 지금 느헤미야 8장에는 이 민족적인 놀라운 성회, 놀라운 집회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 장면인데, 이 집회는 그 윗사람이, 리더가 기획해서 진행했던 게 아닌 거예요. 이 7월 1일의 이 집회는 이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집회예요. 미리 계획하고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로부터의 이 요청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거룩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부터 이 집회, 바로 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모여서 요청해요. 백성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이 집회가 이루어져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 안에 정말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영적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집회합시다, 광고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다 모이셔서 막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회해야 된다고, 예배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갈망, 거룩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소원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무엇에 대한 갈망이었냐면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즉, 이 백성들 가운데 말씀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읽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학사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 당시에는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후대에 남겼으니까요, 말씀을 기록하는 바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실력이 검증된 사람, 그를 학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를 2절에서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라고, 제사장은 그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지위, 직분에 있어서 공동체에 인정받는 사람, 그는 영적인 역량, 그 실력에 있어서 공동체에 인정받는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 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냐,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바로 이날 7월 1일에 있었던 바로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집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보시면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집회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는 그런 집회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집회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 보는 것처럼 찬양팀이 있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설교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형태의 우리는 집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했던 이 놀라운 집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이 집회거든요. 근데 이 집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찬양팀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읽어준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12시까지예요. 새벽 6시부터 점심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서 영혼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놀라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할까요? 할렐루야. 말씀만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읽기만 하여도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만만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 종교에서의 종교적 경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의 도덕 철학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놀라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말씀의 위치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여러분 과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말씀은 정보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말씀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고 우리 종교, 우리 모든 것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영혼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난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새로운 지식이 하나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그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실은 진짜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입니다. 내 영혼의 뜻과 생각을 분별해내고 감찰하고 변화시키고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의 역사를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다른 재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현실이 돼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느냐.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시기에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씀을 그저 정보로 여기고, 성경을 그저 고문서 정도로 여긴다면요, 이것은 그저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하고 다를 게 없어지고, 성경은 그냥 탐구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 반응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세상이 손을 들고 아멘,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포를 할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일어서거나 엎드리거나.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의미죠? 경외함이죠. 경외함. 내가 누구를 상대할 때요, 그 대상을 상대할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었을 때요, 나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어서거나 엎드리거나라는 것입니다. 일어서거나 엎드리거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한 자세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불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들려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큰 게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이게 말씀을 들고 말씀을 펼쳐서 선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본 것이죠? 여러분,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 반응의 차이. 성경에 대해서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뭐 온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크리스천만 읽는 게 아니죠. 세상의 학자들도 읽어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그냥 문서, 고문서입니다. 비판이 가능한 고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지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의 차이, 반응의 차이. 저희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한순간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시절인데,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대학교 1학년 이 1년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보낸 후 겨울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단체의 수련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한 셋째 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셋째 날 아침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엔 좀 금식하면서 말씀을 읽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그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밥 안 먹고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그 중에 한 말씀이 마치 조명이 탁 비추어지는 것처럼요. 다른 말씀은 그냥 막 졸면서 읽었는데, 그러다가 한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서 멈췄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까닭은 너가 날 신뢰하기 때문이야. 너가 날 믿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그때 제 인생에 얼마나 소망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 어두웠던 이 방황하는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 방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도 또 방황이 또 시작됐는데, 근데 그 대학교 1학년 겨울에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이 이 말씀 하나였어요. 하나. 제가 뭐 생전 생각도 하지 않았던, 별로 유명한 말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씀 카드 같은 나오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는데, 그 이후에 수년간 어려움과 방황의 시간이 계속될 때요, 그래도 제 인생에 이 등대처럼 빛을 비추어준 말씀이 이 말씀 하나였어요. 하나. 그 아침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몇 년을 지켜주는 말씀이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임하느냐가 여러분 가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간절함으로 이 말씀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 평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렇게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세베랴, 야민, 야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그 레위 사람들이 읽어준 그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어떤 해설해 주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통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역에 대한 이야기. 그 왜 그러냐면요,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머나먼 나라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었다가 그리고 지금 막 돌아온 그런 백성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고국으로부터 멀리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요, 원래 모국어를 이제 익숙하지 않은,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뭘로 지금 추정되냐면은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히브리어로 적혀진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이 히브리어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 보통 썼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해요. 그 아람어로 지금 통역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될 때, 그때 이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지금 우리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 각자 성경 한 권씩 들고 있고, 이것이 다 한국말로 써져 있어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중세 시절에 성경은 어떤 언어로 써져 있었나요? 라틴어로 써져 있었죠. 라틴어. 중세 시절에 카톨릭이 지배하는 그 중세 그 시대에 라틴어로만 성경이 쓰여져 있고 보통의 그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성경 번역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가 좀 찾아보니까 그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라틴어로부터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첫 번째 사람인데 그는 죽은 후에요 이단으로 이 정죄가 되고 부관 참시를 당해요. 무덤을 막 파헤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헬라어로부터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옮긴 사람인데요. 그는 살아 있을 때 그 사건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화형을 당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라틴어에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에 가장 중대한 공헌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일어로 이 성경이 번역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다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중세 어느 시절에는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상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반응이 있는데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 영적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울든지 웃든지. 할렐루야. 울든지 아니면 웃든지예요. 무표정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요 그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됐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눈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서야 하는가 그 까닭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된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래요.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니, 애통이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이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애통이란 그냥 조금 슬픈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심령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이 내 인생에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로 주신다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로할 때 말로만 위로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때 날 대신해서 죽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는요,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내가 죽어서 네가 살기를 원해. 내가 죽어서 네가 살기를 원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할 테니 넌 의로운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위로는 참되고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위로예요. 내 인생에 진짜 위로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제 인생에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한 2년 정도 전에 목회사관학교에서 또 새벽 기도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막 났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울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이 너무나 깊이 임했던 시절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품었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것은 문제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에는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정말 너무나 이 처절하고 비참한 제 이 영혼의 이 현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던 시간이 있어요. 좀 눈물과 콧물이 하염없이 흐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사역의 이 전체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확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안 믿었구나. 나 진짜 하나님 안 믿었구나. 그때가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여우수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누가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지금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영적 감각이 무디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데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일상적인 예배가 반복되기 시작할 때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 성이 망한다고.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위들이 그것을 뭐라고요? 개역 개정해 보면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 영혼의 감각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내 영혼의 감각이 지금 무감각해진 상태, 무디어진 상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디어진 상태에 있을 때는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우습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농담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과 함께 같이 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우사 귀한 청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오늘 눈물이 사라진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할렐루야.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거룩한 축제, 기쁨의 축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경외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두 가지 영적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두 번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 눈물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 슬픔은 하나님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의 회개는 기쁨의 축제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눈물의 회개가 없이 그냥 기쁨의 축제는 시작되지 않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애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눈물의 회개와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예요.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영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요, 우리는 최고의 말씀의 역사와 최고의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여호사 공동체 예배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울든지 웃든지. 아멘. 그때 진짜 영적 반응, 영적인 부흥이
시작돼요. 거룩한 부흥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반응이라고요. 반응.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기다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가 되어 계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순간을 그렇게 기다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생기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좀 소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그 갈망이 우리 내 영혼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영혼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렇게 내 영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오늘 진정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로,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며 나가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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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행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담에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행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으소서 아버지 아버지 행하소서 예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행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 세상을 따라 세상에 물결치며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해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위로와 거룩한 구원과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내 더러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죄악된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위로와 그 기쁨으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위로로 십자가의 치유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다려 나가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다려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위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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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멘 주님 오늘 주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행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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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혼잡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모든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악한 마귀 세력들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굴레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이 풀려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내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내 모든 영적 무감각함에서 내 영혼을 일으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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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영혼의 감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리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까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던 걸.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부터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만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웃음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를 세우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시작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